목사님, 예, 여러분, 근대문화진흥원 원장이십니다. 교육건강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박수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천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재천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했더니 대답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이시고 보수와 진보의 균형 감각을 갖추신 분이다. 또 기장의 자랑이다. 그러셔서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발제 화두를 참 잘 던져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또 제국주의와 기독교, 또 선교사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첫 획부를 참 잘 꺼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항일 민족운동 그리고 한국교회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시 새겨보는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분노합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날 때에 제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더니 뉴시스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아니 왜 나와서 1인 시위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딸이 아빠 그때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또는 이제 일본이 역사를 왜곡할 때 아빠는 뭐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 딸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항의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기사를 써서 그걸 내셨더라고요.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상식이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지게 됐다 보면 미화가 되고요. 미화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모래알로 총알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식량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벌써 영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상식인데 사실도 좀 더 발전해 가고 진실도 좀 다가가야 역사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역사가 점점 더 미화되고요. 기억에 오류가 생깁니다. 기억이 자꾸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대하다 보면 알고 있는 상식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가? 국정교과서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1919년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 현장에 대해서 진솔한 성찰을 하고 진지한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왜곡된 역사, 굴절된 역사를 진실 그대로 직시할 때 역사는 그만큼 성숙하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서 솔직해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역사 앞에서 솔직해지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자꾸만 그냥 아름답게 보면 될 것이지 진실을 들추려고 하느냐. 굳이 썩고 병든 것을 들추어 파헤쳐서 무엇을 배우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주시곤 합니다.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글을 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기독교 한국신문의 근대문화진흥원 2017년도에 제가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신앙송의 콘서트를 열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뭘 하고 싶냐고 해서 제가 근대문화진흥원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글씨로 현판을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대문화진흥원에서 열심히 책을 보고 글을 써서 발표한 게 한 3년 됩니다. 3년 남짓에 한 50편 내지 많이 썼으면 100편을 썼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제가 한 3년 만에 또 이렇게 우리
한국신문에서 또 이렇게 발표자를 세우셔서 그 중에서 3.1운동 관련 자료들만 모아서 이번에 정리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원고입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직한 글을 쓰게 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솔직한 글을 쓰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연합기관들이 난무하고 아무 제기능을 못할 때 연합기관들이 무엇하느냐, 하나로 합치지 못하면 해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익집단에 속한 분들로부터 돌판 매치를 맞거나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고 눈총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용기, 그렇게 말하고 글을 쓸 용기가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것 아닌가. 특별히 남북교회사라든지 또 우리가 해방 전에 남북의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3인이 과연 3.1운동은 다 한 것이냐. 그 사람들이 민족 대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또 3.1 독립선언은 선언인가 청원인가. 애국 계몽운동은 애국적인가.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파했는가. 선교사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가.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기독교였는가 아니면 일본 기독교였는가. 요즘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요. 한일 친선연맹, 친한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친한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더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일파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친일파였는데 어떻게 지일파라고 가느냐. 그러니까 편한 대로 어떤 때는 지일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친일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일본에 협조한 것은 부역인가 하는 이런 문제. 어쨌든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묻혀있던 우리 교회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의 큰 줄기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여행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짐만 챙겨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는 좀 더 여유분을 더 챙겨갑니다. 그래서 짐이 많아지고요. 짐보따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는데 제가 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A4 한 장 내지 2장 쓰면 되는데 한 40페이지 정도를 여유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다가 확 들어오는 것은 찌랑에 들어오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강조점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유분으로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의 공부학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의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처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과가 있다. 그분들도 인간이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국주의, 미국 정부라든지 해외 정부들은 자기네 어떤 제국을 홍보하고 정부의 어떤 채널로서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필요하다,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던 것이죠.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서양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봉사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먼저 학교라든지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꽂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를 가르치고 안일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유를 전파하고요. 한글을 가르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아프리카를 한국화하는 것이 과연 복음의 전파와 상충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는 본국의 외교 노선에 따르면서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전교 분리 선언에 의해서 교회의 비정치화라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 조선의 문명화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그냥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아텐셀러도 마찬가지고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이수정도 마찬가지고 다 일본에 가서 몇 년씩 한국에 들어오는 준비들을 하고 인턴십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일본 정부와의 조율, 일본에 대한 친밀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자강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자주라든지 이쪽이 아니라 일본을 통한 개방, 일본을 통한 문명화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강을 방편으로 교회를 찾았고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졌던 신자들은 이런 선교사들의 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면 반일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은 신자들의 항일운동을 비종교적이라고 단죄함으로써 민족주의자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많은 교인과 전국적인 조직을 가졌음에도 민족적 지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하였던 브레이크 기능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는 100년이 지났으니까, 아니 선교 130년, 134년, 135년을 지나면서 한 번은 고민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 그래야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해 간다는 것이죠. 이다시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계 핍박, 일본 제국주의나 한국 식민지 정책의 처음으로 동아 정책을 넘어 한민족 자체를 해체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의 목표를 두었고, 전 식민지 기간 한국교회를 식민지 통치의 거침돌로 인식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반일의식을 고취한 불령선인의 집단으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신교육 기관을 통해서 자유평등 사상과 더불어 자주 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민족 문제에 눈을 뜨게 되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 총무님 말씀하셨던 이 세계관, 글로벌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눈을 뜨게 한 이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1900년대 근대에서의 초기에 접어들 때 기독교 교세의 급속한 확장과 동시에 민족적 자각의식이 대중 속에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 집단이 교회였고 그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한국 기독교를 향후 식민지 지배의 최대 거침돌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노도의 불길처럼 확산되어 갔던 기독교 교세의 확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급성장은 일본의 식민지화에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회의와 탄압, 강제와 강압, 그리고 말살 정책을 통해서 계속 한국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회유책은 대체적으로 외교권을 박탈한 통감부 기관에, 탄압책은 합병 이후 3.1운동 이전까지 행해지게 되죠. 백오인 사건, 강제병합 이후에 백오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산의 신사를 만들어서 신사를 한 1,400여 개를 만들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학교까지 하는 것은 1937년까지 그렇게 가지만 1937년 이후에 교회까지 이제 신사 참배, 동방요배, 동방삼배, 일본의 천황에 참배하게 되는 삼배, 우미유카바라든지 찬송가에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왕으로 구주로 나온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종이로 붙이고 찬송가 앞페이지에 황국신민선사, 우미유카바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37년, 39년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가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 신사 참배 자체가 국민 의례처럼 진행되면서 전 국민들이 그냥 신사에 참배하는 일들이 정당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 교회가 있었다면 그 예배는 당연히 신사 참배가 들어가고 동방요배가 들어가고 황국시민선사가 들어가고 밀가바가 들어가고 천문왕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1937년 이후에 침략 전쟁 수행에 순행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2-3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항일 독립운동, 동학농민전쟁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일 의병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농민운동 이후에 1895년에 식량수탈 사건, 그 다음에 1907년 정미의병, 그 이후에 이제 그 덕들교회에서 24개 예배 처소를 돌보는 구현영 전도사가 그의 아들 전도사 구정서와 체포되어 주민들이 보는 소시장 미루나무에 묻고 공개 충살당하면서 성직자로서 최초의 순국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민족순환의 앞에서 기독교의 항해운동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애국 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납세 거부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등이 있었고 한글운동, 야학운동, 농촌계몽운동, 여성운동 등 농촌에 대한 관심이 초기에는 한국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촌교회장 관심이 교회가 상당히 없어지고요.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교 분리 원칙, 선교사들은 일본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이 교회인들의 신앙을 자꾸만 개인들의 죄의 문제로,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참여와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항일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 민족과 조국을 발견한 열사들은 악의 세력과 싸움을 십자가 군병으로서 부국적 신앙으로 결단하고 무장한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1920년 이후에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살리의 김자진 장군, 북간도의 김야견 목사님, 김야견 목사님이 그곳에 맡겨서 활동하시면서 학교와 또 의병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해란강 쪽에 그거 있었습니까? 조두남, 일송정의 조두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춘사 나훈규가 있어서 아리랑을 나중에 만들게 되죠. 윤동주가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윤동주와 송몽규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죠.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일운동이 무력 항쟁의 모습을 보이던 을사조약 이후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정순만 등 이런 분들 을사오적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평양교인 정재학 이시영 정문을 뿌리고 무력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독립선언서를 들고 나가게 되고요. 갑고 전투에 의병이 된 유봉진 권사님 길상 전투대를 조직하여 항쟁하기도 했다. 그래서 간도나 북간도 이런 쪽에는 1910년대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주하게 되고 20년대가 되면서 한 20만 명 이러면서 점점 인원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의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일제가 그 용정의 마을과 교회를 불태우고 모조리 주민을 죽이기까지 하고 첩자를 풀어서 독립투사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중 정부 등 중경 등 등지로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일운동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2-4 교회의 3.1운동을 돌아보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시다가 2-4의 2번 33인 민족 대표론 33인 민족 대표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34년 우리가 과연 민족 대표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 민족이나 지도자들이 몇 다라고 볼 거냐, 이런 겁니다. 3.1운동 전 과정에서 보여준 33인의 나약함은 철저히 비타협적이었고 비투쟁적이었다는 거죠. 33인은 대중의 움직임이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과열의 기미를 보이자 스스로
운동의 지도권, 대표권을 포기하였다는 거죠. 자포자기하면서 그들의 본연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거국적 민족운동이라는 것과 끝까지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투철한 인용과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34인이 12시에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근데 다 모인 것도 아니고 29인이 모였죠. 29인이 모여서 이제 만에 한용운 선생이 나와서 이제 모이게 된 경과, 모인 분들 소개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셨으니까 이거 선언문은 어제 최남선 선생이 작성하셔갖고 2만 1,000부를 찍어서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배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수하러 갑시다. 그래서 일경에 전화를 해서 일경들이 와서 일경들과 함께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시대, 그때의 탑골공원의 많은 민족,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 대중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분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33일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는 뭐냐면은, 조사 신문 과정은 그냥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불공원에서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한 장의 선언서를 들고 일어나서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읽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3일은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정재용 같은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이자 대표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3.1운동은 3.1절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28 독립선언, 일본의 YMCA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28 독립선언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이 시작한 운동을 지도자들이 올라탔는데, 올라타서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면 그걸 타고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그 독립운동을 비하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선언과 행진에 주도한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분 29분과 130명이 체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130여 명, 이런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1운동은 지도자 없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학생과 교회는 합법적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회가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 민족 역할의 용기와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교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말살 정책에 의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민족교회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민족과 아픔을 함께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신사 1180주년 회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한두 번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걸 하느냐 그러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앞장서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감리교가 회개하고 한다면 우리가 동참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옆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잘못했는데 나도 같이 회개합니다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했는데 참 잘했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신사 참배가 있었지만 그때에 순교했던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 탄압에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여 성도가 투옥되었고 50여 명의 교육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박영규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나요? 3-2번 왜 바쁘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역사, 왜곡, 경제, 보복, 국론 분열 등 마치
10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안팎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으로 민족의 중심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열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를 읽지 못하면 화를 입습니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항상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보통 변화된 상황을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안주하려고 해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알던 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시대와 역사를 제대로 읽으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남한만 바라보지 말고 한반도 전체를 봐야 되고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분단이야말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민족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방해물입니다.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면 양국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북한 걸림돌이 아니라 기둥돌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 이러지 말고요. 일본도 품고 중국도 품고 북한도 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슬기로움이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화대벽기에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항일민족운동을 생각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고 시인 윤동주나 유관순 열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다시 우리를 그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 역사와 문화를 위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고 건강성과 공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3.1운동 당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상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우상이 나오죠.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요. 그리고 바알의 부인이 아스다롯이죠. 그런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 한국 교회는 지금 황금 송아지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황금 송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다시 3-3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3.1운동은 민족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교회는 짊어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핍박 중에도 십자가 정신으로 시리에 빠진 민족에게 복음을 통하여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도력을 양성하여 민족과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진 끈기와 저력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교 신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